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여러 사람이 참 세상에서는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 참 그게 은혜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의 하나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각자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또 살아온 배경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목표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다양성 중에서도 일치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삶이 존재하기에 교회는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속에 숨어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의 배경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다양한 세상에서 삶이 교회 안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세상의 풍속이나 문화나 가치,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대 율법주의나 이교도들의 문화나 사상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참 다양성이 좋은데,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잘 조화되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어간에 이런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소와 같은 위험한 요새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안에 무질서함, 또 영적인 질서, 때로는 교회 안에 바르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질서와 또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혼란한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는 너무나 어리고 젊고,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것들을 답을 제시해 주거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게 되면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교회 안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편지의 목적도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면 그 믿음으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과 화목함과 일치함과 또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세속적인 생각,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묻은 죄의 잘못된 마음, 가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요.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끊어버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들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질서들과 영적인 온전함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이런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풀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영으로 계시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물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단이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뭘 만듭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것이 짐승의 모양이기도 하고 해와 달 어떤 기이한 모양을 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보이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믿게 하려는 의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들거나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을 십계명에서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났어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많은 물론 설명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본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실제하시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남겨주셨구나,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누가 다른 것을 섬기라, 아니다 이게 참신이다, 누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온갖 혼란스러운 어떤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다른 가르침을 주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히 서가고 자라가는 열매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삶의 신앙의 바른 길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신앙의 길을 알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도 세워지지 못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나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가 있으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혼란 속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다. 교회가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과 믿음이 빠져버리니 그런 혼란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믿으면 된다.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가지고 혼란함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도록,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총회에서 여러분 알 것이 뭐냐면, 예전에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 교회 절기는 예전에 카톨릭으로부터 진행되어졌던 그런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이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특히 고난주간에는 예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에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내가 더 경건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이런 일이 다가오면 그걸 준비하고 내가 그걸 잘 참여하면 이러면 괜찮은데, 야, 다음 주간부터 되면 고기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니까 시시컷 몰고 녹자, 이런 분위기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악합니까? 참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고난을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참여하면 은혜가 되는데, 자꾸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남겨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도 많이 했었죠. 고난주간에 뭐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죠. 물론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너무나 형식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예요. 그냥 밥 안 먹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과 영적인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막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자꾸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총회에서 그런 금식은, 그런 사순절은 지키지 않는 게 좋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교회력을 우리가 그냥 다 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들은 금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켜라라고 결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형식, 어떤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혼란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알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절기 때에 그런 마음들을 점검해보고 다짐해보고, 내가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이단들은 형식과 우상과 눈에 보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면, 그것 앞에 나아가면 복을 줄 줄 알지만,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저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으십시다. 그것만이 내 삶이 세워져 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다 바로 이어서 18절에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의 핵심은, 아까 배경을 말씀했죠. 혼란 속에서 막 교회가 막 이 사람이 말이 옳다 하고 저 사람이 말이 옳다 하고,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있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막 이렇게 자기가 장로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막 하고 거기에 앞에 말한 것처럼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쉽게 말하면 뭐다? 머리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에 따라야 된다. 사람의 말이나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달변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혼란에 빠져가는 것은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요, 거짓된 주인을 따르는 불의한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그렇게 내가 맡기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꾸 조그마한 경험이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지식이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가는 거고 내 신앙이 병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신앙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본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또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 되어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으뜸이 되게 하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대로 하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으뜸이 된다는 거 뭐예요? 최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런 예수님을 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게 없죠. 어떤 세상의 소리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이 사실만 인정해도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 앞에 만물의 으뜸 되신 최고가 되신 예수님 앞에 어찌 그 이름 그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의 지식과 지혜가 사람이 많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 되신 주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을 모르니 거짓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기준점을 잃어버리니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으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찾는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다.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는 부족할 것이 없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채워가게 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것은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20절에 보면 한번 따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원과 샬롬, 화평은 함께 연결되어 가는데 나 개인의 구원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 되신 주님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의 머리만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 그저 영적인 패배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 죄의 온갖 부패함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과 온갖 부패한 인간 사회와 만물을 회복시키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되신 자격으로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온 만물 속에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또 하신 일들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예언된 것이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럴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뿐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존재할 뿐이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구원이요 세상의 구원이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 영광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가 그림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해지겠죠. 더 담대해지겠죠.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겠죠.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겠고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겠죠. 이런 주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 전파하는 바 되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로 이 복음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시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다줍시다. 복음의 일꾼 되십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능력들을 전함으로 혼란과 고통과 또 죄의 억압 속에 세상의 부패한 것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삶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질서가 또 온전함이 세워져 가는 개인과 교회가 나라 되기를 바라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